할렐루야. 지난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어둠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절망 속에 저주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열어주시고 복된 삶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고 또 빛을 밝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빛을 발합시다. 아멘. 미국의 시사 주간인 뉴스위크지에 예전에 보니까 남성들의 장수 비결에 대해서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부교수인 하비 사면 씨는 전 세계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사망률이 높고 생존 연령이 낮으며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만성 질병에 걸리고 조기의 질병에 걸릴 빈도가 엄청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보면은 연세 지긋하게 드신 분을 보면은 남성 성도님보다 여성 성도님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건강을 잘 유의하셔서 또 다 같이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성 장수 비결이 뭔고 10가지 비책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담배와 불법 약품을 피하고, 두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운동하며, 세 번째로 잘 먹고 저체중을 유지하고, 다섯 번째로 하루에 한 번 이상 음주를 자제하며, 또 여섯 번째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또 일곱 번째로 운전 시 좌석 벨트를 꼭 매고 사고에 대비하며, 또 여덟 번째로 자외선과 방사능, 화학 오염물질, 여타 환경 위험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또 아홉 번째 성접촉 질병을 예방하고, 열 번째 신체 이상 증세를 느낄 때 곧바로 의사에게 알리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받는 10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관점에 보면은 좋지 않은 것을 자제하고 피하라 하는 말씀도 있고, 또 적극적인 의미로 볼 때에 또 운동을 하라, 또 무엇보다 잘 먹어라,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섭취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의하면서 특별히 또 음식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밥 세끼 밥 먹는 것,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절대 관심이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허기진 배를 채우는 여기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보다 더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 웰빙 음식을 찾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먹는 것, 성경은 이 먹는 것에 대해 먹는 것으로 인하여 크게 두 가지 인생길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음이 이르는 불행한 어둠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길이 있는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들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들을 잘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잘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을 때에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성경 본문 56절을 중심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먹을 때, 즉 잘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라고 동문서답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논쟁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자,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참된 양식이요 음료신 예수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진다. 또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진다. 또 예수님과 통일되어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명의 떡으로 하늘로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통일이 되어집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분단된 국가가 맨날 있었죠. 앞에 동독과 서독이 분단되었고 우리 민족이 분단되어져 있었는데 지난날 이 동독과 서독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에 동독은 경제적으로 아주 낙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서독은 가장 유럽에서 가장 선진국으로서 부유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 되어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동독과 서독이 이제 통일을 했는데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가난했던 이 동독 사람들은 서독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동독의 그 가난했던 사람이 부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서독의 그 사람들은 선진 문화로서 경제적인 부강함에 최고의 부를 누렸던 그 서독이 이 동독과 통일됨으로 인해 가지고 통일세를 내므로 인해 가지고 생활 속에 그동안 그 부유했던 부족함이 없었던 그 서독 사람들이 가난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물론 거기서 가난함은 동독에 비해서는 부유하게 사는 거죠.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는 가난하게 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됨으로 인해 가지고 동독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부유함을 경험하게 되고 서독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어졌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두고 오늘도 이 남북한에 우리나라도 이 북한과 남한이 통일을 다 꿈꾸고 있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사람들의 그 속내를 다 들여다보면은 통일 좀 지연되었습니다. 지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어지면은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 북한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는 북한에 비해서 아주 부유함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우리가 부유함을 경험하고 있지만 다 사람들 듣다 보면은 다 어렵고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람과 비교해 본다면 엄청 잘 살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람과 경제적으로는 부유함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다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남한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 가운데 통일돼 보세요. 또 통일세를 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그들의 경제적인 그 부담을 같이 우리가 짊어진다면 현실적으로 우리 또한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더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은 북한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엄청난 부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밥을 먹지 못해서 엄청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또 요번에도 우리 남쪽에도 엄청난 폭우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북한에 비해서는 인명피해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북한에는 폭우로 인해 가지고 약 200명 가까이 사상자가 있을 정도의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자, 그런 데를 본다면 어떤 산업시설이라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시설면에 있어서 또 사회적인 구조적으로 산업 구조적으로 볼 때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사람 입장을 본다면 통일하면은 경제적인 풍요를 경험할 것이고 지금 남쪽에는 창고에마다 다 살이 지금 썩어가고 있잖아요. 네? 북한은 지금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경제적인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잖아요. 또 문화적으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또 신앙적으로도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이렇게 본다면 북한 사람들은 복 받는 것입니다. 통일 역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호조 편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았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한 인생으로 가난한 우리를 저주받은 인생을 하늘의 풍요로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 육시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통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밑바닥의 삶, 최고의 가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그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한 몸으로 감내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는 사함을 받았고 용서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제사함의 은총을 입고 주님이 하늘로부터 가져왔던 일찍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복을 우리가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다 청산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66권에 약속하는 그 모든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부요한 인생을 살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부요한 인생을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스된 그릇과 달리 쉽게 우리가 잘못하면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그릇의 가치는요, 이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이 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좋은 음식이 담겨져 있으면 이 그릇도 함께 아주 그냥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그릇에 여러분 변을 담아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게 속된 말로 요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과 같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연약함이 있지만 이 질그릇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질그릇은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쉽게 깨질 수 있는 질그릇이지만 이 그릇 안에 이 보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물론 이 보석과 이 그릇과 분리해버리면 가치는 따로 놀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보석은 이 그릇에 한번 담기면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치는 동일하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릇의 가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 그릇 안에 보석이 담겨서 이 보석은 이 그릇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면 장사하는 사람이 자 여기에 컵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릇이 어떻게 보면 100원밖에 안 돼. 1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다이아몬드를 가득 담아놨어요. 다이아몬드를 가득 담아놓고 이 그릇에다가 1000만원이다 하면은 이 그릇과 함께 사가야 되는 겁니다. 비록 이 그릇은 1000원짜리밖에 안 되지만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이 그릇은 함께 1000만원짜리 가치로 같이 팔려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1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가치로 바뀌어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포도나무로 말씀하시며 우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가치는 상실하고 맙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지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영양분으로 인하여서 성경 66권에 약속하는 그 축복의 삶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고 그 삶을 누릴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3편에도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면 합니다. 시편 1편의 시인의 고백에 의하면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어줄 때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해 주실 때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뜻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역사, 하나된 역사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그 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명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립니까? 오늘 보면 57절에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57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인데 이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표준 세변역에 표현해 하면 나 때문에 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또 성경 버전에 보면 나를 위하여 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또 영적인 의미는 바로 주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그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최고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인생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최고의 복음이요 우리의 참 모델이시고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엄청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가 뭐 위대한 우리의 구주가 된다고 우리는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가 되고 우리가 표대가 되고 우리 모델이 된 것은 예수님은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이 세상에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 또 통장에 얼마나 돈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거기에 뒤질세라 경쟁하고 악착같이 돈을 벌였으나도 남에게 뒤지고 싶지 않고 가치 있는, 품위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과는 거리가 없다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정체를 알려면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관심은 그 사람의 꿈, 그 사람의 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가 엿들어보면 그 사람의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고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 기도로서 예수님의 삶의 그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옵소서. 그래 본다면 우리 또한 생명의 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던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정점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의 정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는 삶, 거기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과 같은 희생, 헌신, 세상적인 손해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자리, 손해보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에 머물러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로 부활시켜주는 영광을 맛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시간적인 물질적인 인간적인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시켜 준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지 못하고 먹지 못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이 한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누가 인정해주면 열심히 하지만 인정해내주고서요 실족해버리고 모든 걸 다 나와버립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그때그때마다 보상해주고 다 채워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했으면 다른 유다가 배반하고 예수님의 12제자가 3년 동안 생사고락했던 그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제갈 길로 도망가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3일 그것도 못 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3일이 지난번에 런던 올림픽 때에 펜싱입니까? 종목이 뭐였죠? 멈춰버린 1초가 있잖아요. 여러분. 멈춰버린 1초.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누가 알아주지 않고 해도 뭐 포도 안 나고 밑 빠진 독이 물 붓기 같은 그런 우리의 섬김의 자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사람은 그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결국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떡이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양식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일평생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대해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오늘 본문 58절에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58절 여러분들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속에서 그들이 맛봤던 만나였습니다. 그들이 농사 짓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양식으로 삼고 그들은 굶주리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힘있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결국 다 광야에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그 만나를 연상시키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생명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되찾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하는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부유한 인생을 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는 순서는 다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저는 이 나이 중에 막 중간쯤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중간쯤 왔으니까 중간쯤 갈 거다. 천만의 말씀. 중간에 와서도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잇대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꽃에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꽃은 우리 이명희 권사님께서 사랑하는 남편 우리 이민우 집사님이 세상을 완전 떠나시고 지금 주님 품에 안겨 계시는데 그 고인을 추도하면서 오늘 이렇게 이쁜 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꽃을 보면서 가까운 훗날에 우리 이민우 집사님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꽃보다 더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할 것이고 함께하는 그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민우 집사님은 우리 교회 곳곳에 보면 다 이민우 집사 손길이 아직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많은 악기들이 있는데 이 악기들이 아주 고가의 악기들입니다. 이게 다 우리 이민우 집사님이 장만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렇게 다 하고 그의 삶을 온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 부름받고 천국 가셨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가까운 훗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우리는 만나는 그 감격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주님이 명령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은 죽고 난 뒤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품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처지, 어떠한 환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행복합니다. 저는 주의 몸된 영림 제국을 섬긴다는 것만큼 감격스러울 때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도와주시는 만큼으로 내가 주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제게는 더없는 감격이요 기쁨이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처지에 놓여있든지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행복하시고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땡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어떠한 처지 속에도 주님 안에서 생명에서 왕노릇하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 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즉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살아가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어떠한 처지 어떠한 환경이 놓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실 헌금을 드리겠습니다.